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어미에게 말하기를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수경이 되어 수경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수경이 수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패망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직업 중에서. 에? 국민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직업이 뭐예요? 뭐예요? 국회의원이요. 왜 이들의 영향을 많이 줄까? 이들은 법을 만들어요. 입법을 만들고 또 법을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만들고 법을 결정을 해요. 근데 국회의원 하고 나서 거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거의 다 실패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5선 국회부의장까지 하고 골프 치러 갔다가 캐디를 성추행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었죠. 매스컴에 나오고. 그 보면 참 국회의원이 됐다. 참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국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
저들의 삶이 거의 다 실패하고 비참해져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어느 날 들어가요. 어느 날. 들어가서 그것들 때문에 저들에게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걸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뭐한다? 성취된다.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취된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말 뜻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손 씻지 않는다는 거. 손 씻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손 씻는 것은 음식 먹는 것, 손 씻는 것과 음식 먹는 것을 비난해요. 그들에게 손 씻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손 씻는 게.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저기를 단어를 쓸 때는 손을 씻고 썼어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르지. 이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은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데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들어요. 농담으로도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의 자식들은 그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농담으로 여기면서 또 뭐해?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식도 가려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편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먹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은 아멘. 자기에게 책망이거나 자기에게 훈계가 있는 말씀은 노멘. 그러니까 소위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씻고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생활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반문했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손 씻지 않고 뭔가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저들은 씻고 들어가는 게,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왜 해방을 해요? 자기하고 맞지 않을까 해방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진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했더라? 청종.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마음으로 안 받고 입으로만 받아,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마음을 문을 열고 마음을 딱 닫아두고 서로 들으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뚜껑을 이렇게 마음의 뚜껑을 복 닫아두고 아무리 여기 비를 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해요.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뛰어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장점. 유대인들의 장점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난 민족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내용이 좀 뛰어난데 이들이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내용이 문제지. 방식이. 자기네들이 뭐예요? 율법의 규례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오셨고 또 그 땅에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그런데 이들은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14절에 소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왜 소경이라고 하셨을까? 왜 소경이라고 하셨을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실패한 것은 뭔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느냐. 열심히 사는. 그런데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 예수님께서 거기에 장점 말씀도 오셨고 예, 메시아가 왔고 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희를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 자기의 죄가, 수치가 드러날까 봐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들은 뭘 몰랐느냐? 두 번째 이들은 영적인 사실을 이들은 몰랐어요. 영적인 거 몇 가지 몰랐어요. 사실들을. 왜 몰랐느냐? 이들은 뭘 모르느냐? 종교 생활에서 했기 때문에 원죄를 몰랐어요. 천주교도 지금 원죄를 모르고 있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원죄를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죄라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 승천론을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저들은 거부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몰라요, 저들은. 왜? 복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종교로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힘이 없고 생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원죄, 죄를 졌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후손이 아닌 원죄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사람의 후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엄격히 말하면 사람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여자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을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원죄를 모르면 뭐를 모르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요. 창세기 3장.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죄 사건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니. 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죠. 아마 우리 교회가 밥 해주고 저 밥 해주고 여기 떡 여기 하면 역전 가까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마 신문에 발세 났을 거예요. 아마 몇백 명 모였겠죠. 그렇죠? 봉사단체들도 오고. 중요한 것은 종교로는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힘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언제 문제 해결하시려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 이코로 은혜예요. 은혜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 이코로는 뭐냐? 구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사실이
그리고 그들은 이 종교에 빠지니까 뭘 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성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 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면 뭐에 빠져요? 자범죄.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아니, 손을 씻고 입을 멈추고 먹는 거 생활적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저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지고 추궁하고 그러잖아요. 뭐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참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자범죄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저들이에요. 근데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그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전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뭐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잘 보세요. 그리고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잘 보세요. 승리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유대인의 삶과 그의 삶의 방법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지만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하고. 성경을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맞다는 증거로 저들은 세상을 정복했어요. 세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3살부터 뭘 가르치냐? 유대인들 교육과 경제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들은 탈무드를 가르쳐요. 탈무드. 이 탈무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경제, 유대인들의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또 뭐를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의 교육. 이게 바로 뭐냐?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리고 이들은 따라서 성경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의 삶을 가르쳐요. 성경이 뭐가 되느냐? 성경이 배경이 돼요. 삶의 배경이. 그 성경을 믿음으로 말씀의 영적 사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삶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배경은 되는데 뭐가 되느냐? 삶은 되는데 많은 것을 놓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놓치느냐? 놓치는 부분이
이 삶 속에서 놓쳐요. 삶 속에서 놓쳐요. 삶 속에서 놓친 이유가 뭐냐면 삶 자체가 틀렸어요. 놓치니까. 엊그제 책이 우리 지장로님들 잠깐 갔는데 책이 여러 권이 들어왔어요. 책을 한 사람이 그 책을 내놓았을 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주 책을 뭐 저기로 싸고 쌌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이 책을 소중하게 봤구나. 그래서 책을 무슨 책이 이렇게 소중하게 볼까? 여러분 책을 소중하게 아니면 책을 안 싸지요. 뭔가 했더니 정명석이의 교육이에요. 정명석. 1권, 2권, 3권이에요. 그리고 정명석 씨의 뭐냐면 간증문. 자기가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야. 금산이 집이 고향인데. 그러면서 그 자기가 뭐 계시받은 것, 꿈에 계시가 나타났고, 그 도인을 만나는데 도인을 통해서 너는 참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보면서, 야, 진짜 허무맹, 자기 주관이지. 객관성이 없잖아요. 객관성이 없어. 그걸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음을 그어가면서 이걸 저기를 해서 그래서, 야. 그 책을 내놨을 때는 저 사람이 다른 데로 개종을 했거나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그래서 야, 참 잘했다. 사실적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저기 나와야지 꿈에 이래 나타났다. 어떤 도인이 이야기를 했다.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지. 객관성이 없잖아. 그건 연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을 놓고 왔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말씀으로 로고스를 레마로 말씀으로 내가 받고 선포된 말씀 케리그마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지니까 꿈에 봤다, 뭐 누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도 자기 주관적이지 객관성이 없어요. 꿈도 여러분 세 가지예요. 육몽이 있어, 영몽이 있어, 악몽이 있어. 육몽은 누구를 골똘히 연애할 때 사랑하면 그 사람 꿈속에도 나타나잖아요. 손잡고 걸었다는 둥, 뭐 저기 했다는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육몽이야. 악몽은 그 꿈을 꾸고 나면 기분도 이상하고 몸이 아프다, 찌푸둥하고 아파. 그게 악몽이야. 영몽은 꿈속에는 하나님 계시적인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람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본인만 알아. 하나님이 그 계시적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 아니냐 본인만 알아. 그러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뭐는 없어.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뭘 놓치니까? 두 번째, 복음을 놓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들을 소경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놓치면 소경이야. 그럼 인간이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망하냐?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이걸 망하는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일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타기.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뭐를 떠야 되냐? 영적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자. 영적 눈을.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삶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복음이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이게 뜨지 않으면 보는 걸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세계를 정복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삶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주부일수록 가정에서 공부하는 책을 읽으세요. 그래 자녀들이 책을 읽는 걸 봐요. 그게 직접 교육이든 간접 교육이든 간접 교육이든. 이게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게 돼요. 특히 가정주부일수록 가정에서 책을 읽으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어머니가 책을 제일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시험 볼 것 없이 그냥 유대인으로 준다고 그래요. 유대인 인정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야 유대인으로 입적시. 그만큼 가정에서의 교육은 누구의 교육이 중요하냐?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역할이. 가정에서 남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부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내 자녀를 어떻게 저들이 양육하고 기를 것인가, 저들을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책을 보면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정 어머니의 친정 딸에게 어머니 영향을 받아요. 그 어머니가 결혼해서 누구에게?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허심탄회하게 자녀들에게 자녀들 좋은 날 생일날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요. 포럼을 해요. 엄마의 살아온 인생 과정. 삶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포럼을 해요. 그럼 자녀들이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몇 번 저기가 되면 들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가게 갔더니 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제 가끔 거기 나타나니까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노인분이 한 분인데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도 목사님, 집사님도 목사님 하니까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인 줄 알았네. 목사인 줄 알으니까 뭐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묻고. 그러면서 저기 이야기했더니 내 동생이 일본에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나는 지금 안 다녀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냐? 행복 없대. 금제시. 어제 또 한 번은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집이 서울인데 서울서 안산인데
안산에서 집 나왔대요. 나와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집에 들어가리라. 나와서 10년이 되니까 들어가기가 쭈뼛쭈뼛해지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10년 동안 이제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쓸모없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자살하려고까지 목을 걸으려고 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려서. 그래서 그 저기로 살자 하고 산다고 사는데 지금 이제 교회 나간 지 몇 주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고요. 어디서 오시느냐? 그분이 저쪽에 선거에서 오시, 선거에서 장로님들 가게까지 오시기까지는 무수임하는 가게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이 그 많은 그 과정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오는 게 전적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면 다 와요. 그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부인까지 모시고 와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 사역을 했습니다. 교도소, 경찰서, 군부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언젠가 목사님들 교회에 간증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내 부인은 세터민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 집에 좀 찾아가서 인생 이야기 좀 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다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교회를 먼저 못 오니까 오세요. 몇입니다 하고 써붙여서 오면, 아니면 천집사라도 될 거 아니야. 안 오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영국에 홍콩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홍콩에 위에 절이 있는데 영국의 선교사가 다른 데가 안 가고 절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가 보기에 자기네 절간에 오는 사람 붙들고 선교사가 전도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나? 이게 마음에 그 저희가 온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하고 내기를 했어. 내기가 뭐냐? 너희들 신이 살아있느냐?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느냐? 내기를 했어요. 그게 도풍산 수도원이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도풍산 수도원 치면 나올 거예요. 그 도풍산 수도원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도 역사를 해서 불러서 내려서 응답을 했어. 그래서 도풍산 수도원에 있던 그 절을 깔이죠. 그 절에 있던 주지들이 다 영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건물, 그 땅을 기증을 했어. 그게 바로 도풍산 수도원이야. 하나님은 필요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니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돌아가셨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을 복음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주려면 우리 삶이, 우리의 인격이 지금 성장하고 성숙돼야 돼요. 성숙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왜 망해요? 세상은.
세상은 왜 망해? 왜? 왜? 노래가 요즘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소크라테스요,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근데 이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죠. 너 자신을 알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 아냐? 너를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너 아냐? 그거거든. 응? 나무는, 꽃들은 계절이 오고 세월이 변하면서 그 옷 피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피지 말아도 피잖아요. 인간만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추악에 타락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사람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조급하고 배반하고 감사치 못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성화되고 더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잘 살수록 경제가 좀 부강될수록 인간들이 더 사악해져 가는 모습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럴까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제가 결론 나기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놓쳤다. 복음이 유향되리온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뭐가 있어요? 기쁜 소식은 이 세상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하지만 모르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눈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리고 심안이 열려야 돼요. 심안. 이 지식의 지식. 심안이 열려야 돼요. 심안이 열리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육안도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도 두 가지죠. 뭐가 있어요? 근시와 난시가 있잖아요. 응?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 그래서 더 자세한 건 현미경과 만안경이 있어요. 우리 현미경만 보면 현실밖에 몰라요. 때로는 만안경을 통해 멀리 봐야 눈이 건강해요.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현실만 보면 암담하고,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좌절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원경을 빨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봐야 눈이 덜 피곤해. 운전할 때. 가까운 데만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 멀리를 못 봐. 그럼 피곤해. 그래서 때로는 요번에 다다음 주에 산에 가면 여러분 푸른 녹색을 많이 보세요. 눈에 건강이 좋아요. 많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안, 지안,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 자녀들이 이걸 모르면
모르면, 자녀들이 모르면 알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아까 커피를 마시면서 저 오래전에 예루살렘 갔다가 그림 한 장 사왔는데 사진 한 장 사왔는데 사진이 거기 있어요. 제 금동으로 이렇게 했던데 거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이.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앉아? 이슬람 사원이 앉아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벽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계속.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곳에 미운 물건이 섰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들이.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으로 가고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육안만 열려서 세상적으로만 발달되고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면 머지않아 울 날이 와요. 그때는 늦어. 후회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전달해서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줘. 아니면 유언이라도 해.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 멀리가 있으면 써. 코미디언 중에 맞박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맞박이. 정종철인가. 그가 하루는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머니를 전도를 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는 뭐가 시르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방황하고 들어오는데 엄마의 그 울음소리,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종철이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내기 이렇게 좋은데 종철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렬히 여겨달라고. 그 엄마의 눈물 소리에 종철이의 방황이 끝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서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반드시 건강도 따라야 되고 물질도 따라야 돼요. 사람들도 붙여줘야 돼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